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그 receptive, 그 수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expressive, 그 표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단어로 제가 믿음을 정의를 했죠. 뭐였죠? 또 다른 하나는? 예, 아주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때로는 잊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설교자의 악몽, 그 preacher's nightmare가 누군지 아세요? 설교를 다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잊어주셔야지 또 그 설교도 또 언젠가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믿음을, 이 헌신과 확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잘 실천했던 아주 젊은 사람,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성경 앞부분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그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그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만은 사실 그 말년에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갈리게 돼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 좀 더 지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이제 지금까지 오다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그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도 뭐 쇠사슬에 묶어서 심지어는 뭐 코를 고리로 이렇게 꿰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달랐어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유다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노예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정착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왕국을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유화 정책 혹은 뭐 동화 정책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다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왕궁을 위해서,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물론 이제 바벨론의 젊은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뽑혀온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한 10대 후반 정도,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그런 나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혜가 있고 또 굉장히 준수한 그런 외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왕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몇백 명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그 사람들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프로그램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드림잡이죠. 거기에서 뽑혀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최고의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가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그 이야기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 이 defile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왕궁에서 그 차려진 모든 음식들, 왕의 테이블에 올려졌던 모든 음식들은 그 차려지기 전에 그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이나 바벨론에 있는 신들에게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sacrifice가 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함께 먹었던 거예요. 특별히 뭐 채소는 그렇지 않았지만 특별히 육류 그리고 와인들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기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왕궁에 3년 동안 훈련하는 프로그램에서 있으면서 그걸 먹지 않기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은 베지터블은 그 채소들은 그 우상신들에게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채소와 물만을 먹고 3년 동안을 버티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그 육류들을 먹게 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대 후반의 젊은 다니엘이지만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그게 먹지 않기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환관장에게 그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 디렉터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렇게 그 채소와 그것을 먹고 싶은데, 그것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노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가 이제 그 팀을 맡고 있는 팀의 그 모든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과 그리고 채소들만을 먹은 우리 4명의 사람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음식들, 그 모든 그 육류와 모든 것들을 다 주어진 그 음식들을 먹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열흘 동안이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원칙과 타협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여기서 그 젊은 다니엘은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이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버티겠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타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때로는 시험이나 시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내가 믿음대로 그냥 대강 살아가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이, 그냥 내가 상황에 주어지는 대로 그 흐름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때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큰 걸림돌이 돼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특별히 그 다니엘의 상황은 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상황, 그 컬처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어게인스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여기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저는 그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원칙의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당연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 12장 1절과 로마서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world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대로 conform 하느냐, 아니면 being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heart. 그러니까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conform, 세상의 흐름에 내가 컨폼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트랜스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이제 믿음의 원칙, 저는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 이 나침반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침반은 우리가 갈 방향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내가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원칙이 내 삶에 굳건하게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혼동이 있고 내가 혼란이 있고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고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빙햄튼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나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The first one은 뭐냐면 the day when he was born, 생일날이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the day when he came to know why he was born. 자기가 왜 태어난 날과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된 그 날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두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런 아침, 지난주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여러분들 썬데이에 늦잠을 자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나름대로 그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그 믿음이 하나의 나침반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몇 번, 한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바로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의 상황이
상황이 그 하스틸한 상황이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그들 확신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15절에 보면 오늘 그 다니엘서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여기에 보면 열흘 후에 테스트를 한 열흘 후에 보니까 채소와 물만을 먹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훨씬 더 혈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나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지혜와 용기가 훨씬 더 뛰어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배, 물론 이건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이죠. 거기서 그들에게 그 지혜와 그들의 용기가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니엘의 고레스 왕은 사실 그 바벨론 그 당시보다 70년 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70년이 넘게 거기에서 왕의 카운셀이 돼서 왕의 그 정치를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그 70여 년 이상을,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 왕궁에서 그 왕을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것, 어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하신 그 말씀, 저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야기, 그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그 영화 1981년도에 그 만들어진 영화인데, 체우스 그 나무주연상인가 아마 그것도 그 받은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는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젊은이, 이 사람 역시 젊은이에요. 이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에릭 리델은 그 특별히 이 달리기에 100m 달리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스카티시 영국 사람인데, 그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미 세계 100m 기록, 1920년대 초니까 그 당시에 세계 기록을 갖고 있던 그예요. 근데 그는 그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고, 그래서 그 믿음이 바탕이 있어서 그는 자기의 믿음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어린 나이지만 10대 후반, 20대 초반 어린 나이지만 그 믿음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노력을 했던 그런 젊은이에요. 근데 이제 에릭 리델이 1924년 파리 올림픽 이제 영국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100m 세계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데 나중에 그 에릭 리델이 그 100m 계주가 100m 경기가 주일날 오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일날 오후. 근데 이 에릭 리델은 자기는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로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100m 달리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설득해 보려고 심지어는 영국의 황태자까지 와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 에릭 리델 20대 초반에 젊은 이 에릭 리델은 그걸 철저하게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올림픽 금메달 그걸 포기를 한 거죠. 그렇게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서 며칠 후에 400m 지금처럼 그 올림픽이 잘 오거나이즈가 되지는 않은 상태였을 테니까 4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100m 선수가 200m까지 뛰고 그 400m는 거의 그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도 400m도 뛰어본 경험이 있지만 그 세계 기록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기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400m에서 경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것을 뛰기로 했는데 그날 뛰는 그날 그 선수들의 건강을 담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조그마한 쪽지를 그에게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쪽지 내용을 보지는 않고 그것을 갖고서 경기에 출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400m 경기를 뛰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가 그 400m에서 우승을 하면서 단지 우승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그가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그 쪽지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물론 이것은 우리 1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젊은이 자기의 믿음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10대 후반의 젊은이 그리고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내가 끝까지 한번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 물론 때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고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뭡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원칙대로 살려고 했을 때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원칙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바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나 저희들이 가르칠 때나 저희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